여러분, 성경은 전부 몇 권인가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66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66장으로 된 책이 또 있어요. 창세기는 50장, 출애굽기는 40장, 66장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인데 66장으로 된 이사야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라는 이 책도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이 1장부터 39장까지 39장, 두 번째 부분이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으로 이렇게 내용상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구성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의 첫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 39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죄와 심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구성과 내용을 이사야서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마치 성경의 축소판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이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이사야서라는 책이 조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사야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넘어서 펼쳐지는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떤 예언서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인 이사야서를 한번 차분히 읽고 묵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 여름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한번 꼭 읽고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조금은 특별한 예언서인 이사야 말씀 중 오늘 본문 1장은 거대한 구원의 책이 시작되는 대문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의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가 활동한 기간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그 영토를 확장하는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유다 예루살렘도 언제라도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등장해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는 내용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자,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 후 2절과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대목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의 본질,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실 텐데, 그런 모든 구체적인 죄의 근원, 그런 죄악의 행동들에 일어나게 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초장부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나의 자녀들인데 나를 거역하였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도 제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순종하는데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인 나의 뜻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았다.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러기를 대상으로 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의 결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부화 직전에 기러기 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그 어미가 품게 하고 한 그룹은 자신이 직접 인공 부화기로 부화시킨 것입니다. 실험의 결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인공 부화기에서 부화되어 깨어나온 새끼 기러기들은 처음 알을 깨고 나와서 눈에 들어온 움직이는 대상인 이 로렌츠를 자신의 진짜 어미로 여기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본 대상에 대한 애착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실험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부화장치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 앞에 진공청소기를 놔두었더니 그 오리가 죽을 때까지 진공청소기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소나 낙이나 또 방금 우리 말씀드린 기러기나 이런 동물도 자기 주인을 기억 속에 새기고 평생을 알아보고 따르며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주님이심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세계 어떤 다른 민족들보다 분명하게 생생하게 기적으로 경험했고 느꼈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섞여 살면서 당장 눈앞의 풍요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고 자신을 앉혀놓고 교만의 삶을 고집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헤쳐나갈 문제도 많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것,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흘러가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적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꼭 붙들고 살면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이 믿음이 흔들리고 틈이 벌어지고 깨지면 죄의 길로 접어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스러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팎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와 교만의 도전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단호히 끊어내고
믿음의 담대함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시작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창세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죠.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러 차례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아브라함의 간구조차도 들어주기 힘들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도시들이었고 결국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흔적만 남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참기 힘든 최악의 욕을 한 것이에요. 유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발단이 돼서 나중에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에게 너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말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런 뼈아픈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11절에서 13절을 길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강력한 그런 비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자체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 예배를 참 잘 열심히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무수한 제물들을 드렸고 귀하고 흠없는 제물들의 풍성한 기름들과 제물들에 흘린 고귀한 피의 희생을 모세의 율법과 제사장들의 지도에 따라 제대로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예배를 헛되다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오히려 너희의 제물이 너무나 싫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만해라,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규정대로 풍성하게 넘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고, 그들의 예배가 보기 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악을 15절에서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예배와 더불어서 삶 속에서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보기가 괴롭다, 견디기 힘들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악행,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악행은 무엇을 말하냐?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한 행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풍성한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그런 너희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 제물은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는 가볍게 드려도 된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정의롭게 살라고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너의 삶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착하고 정의로운 삶, 이웃을 돕고 위로하고 변호해주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숨겨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예배 자체는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최대한 율법에 따라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의도와 속마음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압박 속에서 나라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식을 주의 깊게 풍성하게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제물을 받고 감동받아서 아수르를 막아주시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 뇌물을 받고 해결해 달라, 자신들의 당면 과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강요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전뜰에 모여서 하나님을 조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성스럽게 잘 갖추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은혜에 감사하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는 없으면서 매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예배에 나오고 있진 않은지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비롯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에게 구제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우리가 삶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며 사는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 우리의 경건한 모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닮은 우리의 사랑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의 예배,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충성이고,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변론하자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따져보자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왜 죄인이 되었으며 왜 죄의 길에 서 있는지,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죄의 깊이를 와서 차분하게 따져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너희의 죄가 진홍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홍은 히브리어로 쏴님이라는 단어인데 거듭거듭 물들여져서 지워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요, 진홍이라는 단어는 톨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홍과 진홍은 도저히 지워질 수 없을 만큼 죄로 깊이 물든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법정에서 차분히 따져보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아서 지워질 수 없는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도무지 지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시라면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하기 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주인이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렇게 생활했던 내 모습은 있었는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기도로 하루를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누군가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주의 사랑의 성품으로 살았는가? 한번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와 묵상으로부터 구체적인 삶이 쌓여질 때, 삶의 예배가 쌓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